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 아멘. 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고통 문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게 사는지는 몰라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고통과 그 시달림의 인생 문제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런 이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우리하고 동떨어진 그 이방, 그 다른 민족, 이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 바로 조상입니다. 그 혈통이 족살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모든 걸어온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이 한민족 조상, 이게 조상,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그럴지라도 진짜 우리 조상은 영적으로 그들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간파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 조상이다. 혈통으로는 우리가 한민족으로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실제 영적으로 그들이 우리 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한 그 모든 것, 우리 조상이 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만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이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을 참 떠났단 말이죠. 그들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금 이라크와 이란 그 어떤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 바벨탑 재앙 속에 있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는 이 속에 있을 자가 아니다. 너는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롭게 출발을 하라.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이들을 살릴 자로 서라. 그들을 살릴 자로 서라고 뽑아냈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설명이란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자기 민족만 말하면 그래도 좀 축소돼서 우리가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모든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약 24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나라,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너희가 계속 오실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온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를 세계만방에 전달해서 하나님, 유일성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도록 했어. 그리고 너희가 망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했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이 복음을 전달해 주라고. 그들이 이 복음 밖에 빠져나가서 지금 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 묻혀가지고 어느 날의 재앙 속에 있단 말이죠. 삶의 어느 날 재앙 당하다가요, 그게 시달리다가 마지막 딱 죽으면 영원한 지옥 재앙, 이 두 가지 재앙 속에 딱 빠져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삶의 재앙, 어느 날 재앙 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할 만한 그런 재앙이 오면 그런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전혀 내가 피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것이 어느 통로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과 우리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파고들을지 모르는데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당할 수도 있고 잠자다가 당할 수도 있고 사기 당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온갖 문제가 다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지진이 나서 그 죽을 수도 있고 산사태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암이 쑥 들어왔어요. 그거로 망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재앙이 늘려나 있어요. 이런 어느 날 재앙 속에 살다가 그리고 영혼의 때가 없는 줄 알고 딱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재앙,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 두 가지 재앙 속에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도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전능자가 알려주셨어요. 전능자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을 정말 살려내야 된다. 그들은 그냥 땅에 그만 쫓아가다가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 너희는 알지 않느냐? 전달해 주라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 사이까지는요 그냥 같이 묶어놨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같이 넣어놨어. 아브라함부터는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분리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상들이 그참 무손들이 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이걸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고 떠나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자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아서 딱 이 사명을 처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그 부대를 가다 보니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어 다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 거기에 전부 다 원어들 다 있어요.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그 아브라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까지가 창세기가 딱 끝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딱 끝나요. 이 대표적으로 이 4대를 이끌어서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요. 이들이 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아들 가보면은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전혀 이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일 믿음이 있다는 12아들 중에 제일 믿음이 있다는 유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혀 하지 말라는 이방 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그러고 있고요. 저 완전히 다 세상 것에 완전히 쏙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주신 영적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언약 놓쳐버리고요. 완전 오늘 말하는 육적 쾌락에 육적 삶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장거 자살하고 죽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뭐 영적 세계가 있고 뭐 천국 지옥이 있느냐 천국 지옥이 있느냐 뭐 지옥이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이다 다 이러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영적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의 신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하신 것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착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이거 딱 설정을 해놓고 이거 주세요 천없이 구하도 그거 응답 오기도 하겠지만 안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본인이 설정하는 그거요 응답 온다는 보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응답이 올 것이고 맞지 않으면 응답 안 오는 그게 응답이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 줄 것은 그걸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이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진실로 가짜가 아니고요 진실로 믿음이 와요. 안에서 그걸 하면 진실로 믿음이 온다니까요. 요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잘못된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을 시켜서 기도 하나님 방향의 뜻에 들어오도록 그것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응답을 오게 된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의지대로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의지도 초월해서 여러분 쓰셔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기도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잘못된 것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이렇게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의 그 전지전능의 통찰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우리를 이끌어서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지성, 지정, 의를 쓰는데 여기에 합당하게 순종할 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를 크게 들어 쓰시고 큰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방 그 종교인들이 구하듯이 내가 설정을 해라고 그걸 막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항상 그걸 점검하며 요렇게 구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좀 늦을지언정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뜻은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거룩한 수와 충만한 수가 딱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내어보내서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뜻을 이루려고 처음부터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 언약을 딱 주어가지고 이 악령 사단 이기고 어떤 시달림에도 그리스도 여자의 무슨 이름이면 끝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피제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막아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다 주어서 사람부터 딱 내어버려놨는데 요거를 놓치고 그러다가 노아의 시간에 다 망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다 망했어요. 노아 가정 살렸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다 망하고 있는데 그걸 끝내서 그걸 주었는데 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넣어버립니까? 애굽에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넣어버려요. 거기서 장장 43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요 우리 개념에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개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시간은 영원 시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인데 여기에는요 천년도 그냥 점 한 점 베드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점 하나 찍는 것 같은 점이 이게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알고 영적 감각을 살려가지고 빨리 나를 다잡아야 됩니다. 신앙 속으로 참을 때까지 영감을 살려가지고 이 흐름을 타야지요. 요거 놓치고 보면요 그냥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요. 그 흐름으로 그냥 이렇게 막 육신을 쫓아 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고 가면 되는 줄은 전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약에 그런 존재다면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악한 하나님일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이 짐승하고 그 같은 수준으로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고 전능자의 뜻이 있고 그분과 함께 병행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신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우리 인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망했는데 선으로 바꿔서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또 옮겨주셨어요.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거를 놓치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되는 줄 끝나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대그룹 그 돈 어마어마한 사람들죠. 그 볼 때 우리가 너무 우리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세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요 그거는 너무나 우리하고 그리 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복음 안에 들어서 영적 사실을 깨달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그분이 불쌍한 한마디로 초라한 거예요. 그 영혼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미 흙에서 뽑혀야 이미 죽은 거예요. 흙이 이만큼 묻혀있더라도 죽은 거예요. 그 혹고가 안에 영양분 다 빨아먹고 태양이 떠서 말라버리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뿌리 뽑힌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어느 날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게 참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그런 수준으로 끝날 존재가 되면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도 잡는 거 잘 살 줄 다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요 공격을 해서 그렇게 사납게 다 할 수 있고요. 인간이 그런 수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말 되겠죠. 내가 우연히 말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0.1%라도 부족하면 그
받은 영역 그만큼 우연이 되겠죠. 그만큼이 우연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은 완전하신 전지전능의 신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분이 앞에는 어떤 것도 우연이 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요, 그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결제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거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아시면서 하나님만 딱 들어와서 딱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넣었어요. 430년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넣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불렀어요. 네 자손이 이방민족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미 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리라고 했어요. 내가 그 나라를 딱 붙들고 있을 것이다.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망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노예가 돼 있어도 망할 수 없어요. 등에 철칙이 따라다니도 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도 이스라엘은 망할 수 없어요. 그를 고통을 가하는 애굽은 망할지라도 그들은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유유히 살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세계를 지배하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미국 경제 3분의 2 그들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국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미국,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6명인가 건너가서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주의를 지키려고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나라 찾아갔던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렇게 성장 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계민족으로 우리나라 다 와라, 마음대로 이때 자기가 살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합중국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게 들어갔는데, 미국에 잘 사는 나라 갔는데 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주의 이거 지키기 위해서요. 전부 장사를 한 것입니다. 왜? 장사 안 하면은 자기 사업 안 하면은 주의 의미에서 못 지키니까 이 주의를 지키려고 꾸준히 가는 곳마다 장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상권을 잡아가입으로 돈이라는 돈을 다 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주의를 지킨다는 그 기하단에 다 맡겨버렸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분도 있지만은요, 그 하나만 그런 거 말고는 하도 본받을 뿐이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 그들이 다 있어요. 세계 유명한 상표 거기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유태인 다 그들이 다 핵무기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대단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그렇게 있을 때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누굽니까?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 후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준 지혜와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에 넣어놨다가 애굽을 끄집어 낼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넣어놨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있다가 내가 너희를 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드디어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이 오늘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가,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 바로에서 끄집어내라,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부분이 오늘 본문, 자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으면 더 정확하겠죠.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아멘.
지금 모세는요, 내가 누구만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제가요 40년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애굽 백성하고 싸우는 거 내가 보고 속에 불이 올라왔어. 어떻게 말리다가 한번 쳐버렸는데 그가 죽어버려서 내가 살인자는 몰려서 이게 도망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그 시절에 있는 그가 나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광야에서 말 그대로 넓게 보면은 바로가 지금도 나를 찾으면 죽일 것인데 숨어있는, 나는 도피생활하고 있는 이런 범죄입니다. 애국을 볼 때. 그런 나가 이 말이겠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바빠요. 내 것도 아니고 내 장인의 이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이 목자 일을 하고 있는 양측입니다. 이런 신분인 내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광야에 갖다 놨어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가 무술을 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왕자로서 얼마나 그 철저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때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인죄로 쫓겨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쫓겨나서 그대로 놔두고 있었다니까요. 자기는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 왕이 보세요. 애국 왕이 그 사람을 풀어서 찾아다니고 그를 쫓겨서 광야로 갔어.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거니까 도망을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라도 피해가서 그렇게 도망을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돌아봤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갑자기 저주를 해서 어떻게 죽이는 이렇게 하잖아요. 다 보시고 당신의 침묵 속에 기억하시고 축복할 자 하나님 매를 들 자 다 여기에 침묵 속에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침묵 속에 말없이 우리는 그냥 내 사정이 이래서 이런 것 같고 저래서 저런 것 같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분은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내 자유의지와 내 지정의를 다 쓰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다 쓰시고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을 다 쓰셔서 그분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의 신이죠. 모세는 자기가 쫓겨서 그곳에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이미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낼 그 시간표에 딱 맞게 거기에 갖다 놔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죠. 광야를 다 알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 260만을 이끌고 지금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를 전부 다 알게 하시고 광야 속성을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본인 혼자 정말 외롭게 투쟁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다 길러놓고요. 이런 영성을 다 길러놓고 준비를 다 시켜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양떼를 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낼 줄 알았어요. 소망을 안 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이 생을 어떻게 걸어와서 여기까지 있는지 지금 이 시간도 있는지 모르지만요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 거쳐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시간표에 부르시고 당신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적합한 그 시점에 그 시간표에 여러분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앉혀놓으셨고 이 말씀도 듣고 있단 말이죠.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 찾아요. 내가 하나님 누구간데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할 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나를 영원히 초월해서 충분히 하나님 원하시는 큰 일들을 감당할 그런 나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여러분 가속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른 막대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라니까 뱀이 되고, 그리고 지푸지가 지팡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요. 그 마른 막대기인데요, 홍해로 내미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그 마른 막대기로요, 반석을 치는데 그 바위 땅에서 물이 솟아 나옵니다. 그것은 바짝 말란 막대기, 불태울 막대기지만 전능자가 그에 개입하실 때 여기에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그리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영으로 지금 여러분의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깊이 파고 묻혀있는 그 암병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질병도 바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공간을 다 초월해요. 영은 무작위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도 바로잡으시고, 질병 치유도, 나도 모르게 있는 질병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앞에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모세처럼요, 지금 왜 승리를 이루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알라. 그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아멘 하고 받아서 모세의 과정을 거치지 말고 바로 누리라는 거죠. 모세가 한참을 거부를 합니다. 너무 상처를 깊이 받아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 소명할 때 얼마나 이 핑계 짚핑계 대면서 거부할지 몰라요. 결국은 본인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받아들이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하고 260만을 46단 이끌어서 저 요단강까지 갖다 놓고 전무후무한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런 모세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받아서 그 은혜를 미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누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요, 나를 찾아내야 돼요. 모세가요,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 갖다 놔준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읽으면 자기를 발견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딱 다짐해서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을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60만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요, 각자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개 아무개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충만한 수, 밖에 내준 재앙으로 이걸 모르고 계속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남는 노예를 불구하고 자살하고 정말 큰 문제 일으켜서 살인하고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온갖 약물 중독에 빠져들고요. 이 세상은 완전히 정신질환으로 지금 이렇게 도가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할 자는 너희밖에 없다. 그 재앙을 막아줄 자는 너희밖에 없다.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 또 데려가서 말합니다. 주여,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저 핑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음 쑥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다, 버리치 고리다 말이죠.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내는데 이 믿음이 10년, 100년을 시간을 앞당길 수 있고요.
이 믿음이 천년 가도 이걸 못 찾아냈어요. 우리 자수만대 망할 수도 있고, 이 믿음이 어느 정도 큰 일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고 진짜 믿는다면은 그걸 보고 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 없어요.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보고 요거 있으면 하나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거 없어, 그 애들도. 이거 보고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거 없어요. 공기를 오늘 우리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진짜 호흡을 잘 쉬고 있다면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공기 없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살아계시다고 진짜 여러분을 믿어진다면 이분 앞에 인격적으로 서서 정말 그분 앞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만 오면 끝나거든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자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13절하고 읽으면 이해가 잘 돼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내가 최초로 성경을 읽으면서 만났을 때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팍 꿇고 앉아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거는 유일하게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아멘. 아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어떤 피조물도요 이 소리 할 수 없어요. 아마 이 소리 했다가 아마 저주를 받을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가 장난치고 농담만 말고요, 진짜로 자기가 신의 차고 이 소리 했다가 하나님 아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우리 모든 피조물인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그리고 이 도도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충과 그리고 무지와 이런 모든 것을 한 방에 아주 발산을 내버리는 용어입니다. 한 방에 완전히 꺾어버리고 한 방에 완전히 깨어버리는 용어가 이 말씀이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앞에 그냥 모든 것이 딱 무너지고 핵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이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지금 똑같이 요 안에 공기 2분만 딱 싹 걷어가고 우리는 다 시체거든요. 싹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이 당신이 창조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참신임을 선포하는 영혼과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속에는요 모든 하나님에 관한 모든 답이 유일성의 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유일성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여기에 도전할 수 없고 여기에 번갈 수 없고 비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요 보호자를 비기려다가 망인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게 악령 막이잖아요. 존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어마어마한 용어다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요 모세가 이분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모든 지난 과정 그 상처가 어떻게 있었을지 몰라도 전부 다 순간에 내려놓고 그냥 아멘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 불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을 진짜 믿기만 하면은 진짜 이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절대신이라고 믿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이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들을 믿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함께만 해준다면은 마라박대기 하나 갖고도 나는 일어설 수 있고요, 나는 지금 소금을 먹고 있다가도 일어설 수 있고요, 나는 지금 단벌 신사 양말 한 켤레 신고 있다가도 일어설 수 있고요, 나는 지금 다 망했다가도 밑바닥을 치고도 일어설 수 있단 말이죠. 이분이 함께 하신다면. 아멘. 여러분, 이분이 천능자라면 세운다면,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다복음은 아무것도 그만 안 돼요. 복음 다배라는 게 성경 전체가 열려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살아계신 이 역사들이 그냥 막 이렇게 묻어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딱 나와 있지만 그 큰 범위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답이 완전히 나와버리는, 이게 나와버리는, 아무것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요. 아니, 하나님 죽이시면 그대로 하나님 버리시면 갈 거라고 딱 마음을 다져버려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복음의 눈을 떴어요. 내가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거룩한 수 충만한 수, 그리고 밖에 부신 영혼들을 다 망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들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바로 그 햇집 수족관 운명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고 복음 전달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두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내가 하나님 먼저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살려도 하나님 제가 지금 데려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얼마든지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미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복음이 사실로 여러분 답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 절대 뜻이라고 답이 나오면 안 두려워요. 내가 그 속에만 들어가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만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 있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특별히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성전에 가실 때도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실컷 자가 대단한 자가 나를 죽을 때까지 물질 책임져주고 거칠 책임져주고 다 한다 그래도요,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내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끝이고, 그가 어느 날 마음 변해서 싹 돌려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배신당할 수 있어요. 그가 배신 안 해도요, 그가 망해서 만약에 그 무능해져 버리면 못 돕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진짜 먼저 병으로 죽을 때 눈 뜨고 보고도요,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 믿기만 한다면은, 진짜 내가 모시고 함께 한다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모든 것은 발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미끄러졌어요. 그거 허덕이고 있어. 내가 분명히 지하 가운데 실수해서 내 정적으로 하다 잘못해서 미끄러졌어요.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다시 올리신단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로 보정하셨단 말이죠. 선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선악과먹고 망해진 자를 독생자를 보내서 자녀 삼아 하나님의 친의 반지로 옮겨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진짜 알고 이분의 뜻을 알아서 그 속에만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면은 여러분 사실상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답 나와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할 것 없어요. 그냥 흐름을 타고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 모습 보여주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아무리 말해보세요 말 안 들어요.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가르침을 갖고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가르치는 그 다음에 내 모습, 내 행실, 내 모습 이거 보고 따라오는 것이 그게 교육이죠. 여러분 확실하게 나중에서 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로 가르쳐야 된다. 빨리 깨달아서 이 모습을
여러분이 교육에 적용해서 자녀들 후대를 아름답게 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딱 이 답만 나오면은 너무 행복하다. 요게 바로 우리 각자 여기 있는데요, 한인수 목사는 한인수 목사를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태어나게 해서 만들어 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온 요 모습이 지금 요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그 연수에 태어나게 해서 만들어 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만들어 오시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단 말이죠. 아멘. 하나도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사 하나 빠져있으면 요거 괜찮을 것 같지만요, 조금 오래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전체가 분해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빨리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치를 귀하게 찾으면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소중해지면 남들 소중하게 보여요. 나를 값어치게 내던지는 사람은요 남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기 새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 새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남도 가치를 안 둬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소중함을 찾아야 정말 우리 자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요, 네가 가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뭐라고 전달해 줬냐면은 그게 18절입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중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희생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게 뭡니까? 이게 피제사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첫사람 아담을 해롭게 해서 내보내면서 피 언약 주고 그거 아니에요. 이 언약을 첫사람부터 주었기 때문에 이 속에만 있으면 인간은 안 망하게 된단 말이죠. 떠났어 망했단 말이야. 떠났어. 그러니까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죽도록 깨닫게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서 이거를 이방인에 전달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요, 애굽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요걸 이방인에 전달할 준비를 다 시켜가지고 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끌고 나오느냐? 하나님 백성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망에 있을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이 복음의 언약 가진 자들은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세상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낼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루어야 될 소중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아멘. 전능의 창조주의 신의 하늘들이란 말이죠. 아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요 불신자들 그들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원할 것이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현재 믿지 않고 있는 그들 속에 묻혀가지고 같이 그들이 하는 그걸 갖다가 옳은 줄 알고 그게 후죽거리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빠져나와야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다고요? 애굽이 강한 게 아니에요. 애굽은 하나님이 징치하고 붙들고 있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15장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한 자가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교육을 훈련을 시키고 다구지게 연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쓰고 시민기서는 뭐라고 했냐? 새 풀무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새 풀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새 풀무 가운데서 연단했다 그랬습니다. 새 풀무 안에 넣어놨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속에 있다가 이제 왜 연단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자녀들 다 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훈련시키면서 그 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저 가나안 우상숭배하고 저기에 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계를 살리려고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 속에 그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아멘. 이미 그리스도로 오시지만 우리는 이제 전달할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 속에 있지만 그들은 망할 수 없고 드디어 하나님 시간이 되니까 그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끌어내라는 것이요. 다 망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들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끌어내라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나와야, 원래 그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 흐름을 타고 행복했을 텐데, 아니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오고 오는 우리 세대 가운데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기
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산, 그게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게 왼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가정이 나오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렀어요. 그게 바로 신의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다 말이죠. 거기까지 도착하는 시간, 딱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바꿔 말하면 이제 너희가 세계 살자로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내 자녀로 서고, 그리고 너희가 이 힘을 가지고 불신 영혼들을 살릴 자로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을 왜 불러냈습니까? 첫째,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피제사를 회복하라, 이 말은 즉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 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거기서 우상숭배를 그걸 끼어서 기뻐거리지 말고 오직 너희는 유일한 하나님만,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만 섬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이제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은 바로가 잘 안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향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가정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당시에 모든 나라가 다 알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야, 그 백성이 애굽이라는 당시 그 최강대국에서 그 얼마 안 되는 260만이 어떻게 그 왕을 뿌리 쭉 빠져나왔냐? 도대체 누가 저 일을 했느냐? 저들이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거기서 말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하나님 18절에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대체 그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신은 어떤 신이냐? 만방에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끝까지 아무래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피해 재앙을 딱 내렸더니 손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손들어버렸어요. 바로 모세에게 양을 잡으라. 그리고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서 너희가 숨어있어라. 그날 밤에 죽음에 내가 사자를 보내겠지.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보낼 거랬어요. 애굽에 전부 죽어가는데 통곡의 소리가 터지는데 그 피를 딱 바르고 있는 그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이걸 유월이라면, 유월절, 이게 유월절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유월. 이게 오늘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장차 올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란 말이죠. 아멘. 그분의 피를 바르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는 사단은 손을 놓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서 너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제사를 회복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정말 지난 시간 동안 잘못 살은 것마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불신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 가운데 재앙 막는 이 주역들이 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이들을 끌어냈다, 이 말은 우리를 바로 그걸 위해서 끌어낸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라는 거 이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대로 요거 그대로 복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언약의 이름 딱 이걸 밝히면서요, 나와 너와는 언약의 관계다. 지성인 감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말씀의 언약의 관계. 이 말씀은 그대로 1.1핵도 없애지 않고 다 이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참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춰놓은 여러분을 발견하고 찾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걸 몰랐다고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를 절대 가수평가하지 말고 오늘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모르고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중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자고